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내리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야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많았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인색하였습니다. 국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바는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일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76주년 광복절을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근 한 달여 만에 전체 교회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제의 탄압에서 독립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그칠 것 같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비록 지금 입을 열어 크게 찬송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저희들 앞에 벌어지고 있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석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영서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해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에 굳어지고 딱딱해졌던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들이 넘쳐서 저희 영혼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이 자리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찬양을 듣는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서 매일 땀을 비오듯 흘려가며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이며 8월 세 번째 주일 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정말 그것이 아주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물건이든 어떤 세계관이든 아주 가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유롭게 숨을 쉬는데 이 공기가 그렇고요. 또 우리가 오늘도 사지백체 가운데 의사들 말로는 그래요. 어디 내 팔이 여기 있다라고 의식되면 그건 이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다리가 여기 있고 뭐 위장이 여기 있고 그런 의식 없이도 오늘도 또 활기차게 살아가죠. 바로 건강도 그런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자유도 또한 그렇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기까지 했겠습니까? 지금도 자유를 찾아서 이 남으로 나오는 탈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들, 그리고 그 정든 고향을 등지고 사선을 넘어서 이 남한 땅으로 또 그렇게 오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백 년 그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16세기 말 일본은 저 중국을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그 중국의 관문인 이 한반도 조선을 침략하고 유린했습니다. 이른바 임진왜란입니다. 그 결과 100만으로 추정되는 인명의 피해를 보았다고 기록이 됩니다. 왜군들은 그 전쟁의 과업을 자랑하고자 18만 5천여 명의 우리 조선인들의 이 귀와 코를 베어갖고 지금 일본에는 그 코무덤, 귀무덤이 지금도 잔재합니다. 20세기 초반 일제강점기에는 100만이 넘는 징병 또는 징용, 그것도 아주 큰 아픔이었지만 20만 명에 달했다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비협조로 지금까지 정확한 진상 파악조차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8월 15일 바로 해방 76주년을 맞는 광복절인데, 당시 일본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식민 통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아베와 스가를 잇는 자민당 정권은 이미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이제 경제 제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경제 식민 통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안팎 여러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한국교회가 민족의 선봉장으로, 그리고 올해 우리 주제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지금 벌써 8달 제가 회복합시다 하는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자랑스러운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일제 치하 고난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선배 선열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미국이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은 패망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는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나라 주권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5년 뒤에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을 하고, 그리고 5년 뒤 1950년 한반도는 동족 전쟁으로 이제 그 결과 남북이 분단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저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이 남쪽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이처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가운데 오늘 76주년 8.15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루빨리 이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편 이 정치적인 자유가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조건은 못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많은 문제에 봉착한 그런 국가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정치적인 자유를 넘어서 이제 국민과 사회와 우리 국가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자유 그 위에 있는 이상적인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자유는 개인의 이기적인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유지만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은 사랑이었는데, 오늘 그 앞의 내용은 제가 잘 이렇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우리 솔리스트가 찬양한 내용, 그 사랑이 주제더라고요. 딱 그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귀에 콱 박혔는데, 우리가 자유 얻은 자로서 우리의 그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영적 해방을 통한 자유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받을 때는 미국이 그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함으로써 이제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는 그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해방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 영적인 해방의 영적인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만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원자폭탄입니다. 이 거룩한 폭탄으로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죄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참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 이 갈라디아서 전체 5장에 이제 서막인 첫 절에서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나의 죄값이라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해방을 통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그저 입으로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높은 차원,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이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까? 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의 영적 해방은 자유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세상 그 어떠한 그 미신적인 것과 또 세상 가치관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손 없는 나를 받아서 또는 점쟁이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 있는 날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가정의 대소사, 이제 이것을 치르기 위해서 무슨 점을 보고 택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자유함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이제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1차적으로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이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아주 예수를 신실히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몸이 병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그것 이제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자, 그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요 또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복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통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이제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이것은 1차적으로도 맞을 뿐만 아니라 저 궁극적으로도 영원적으로도 진리입니다.
이런 멋진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가난하든 부하든 아니면 권세가 높든 낮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런 영적인 해방을 받은 그런 영적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첫째,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13절 중반부에 보면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말씀하죠. 여기 육체의 기회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은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요, 예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 삶은 죄된 삶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육체의 기회를 추구하는, 여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주제는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명백히 구분이 되는데, 이제 육체의 기회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보세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영적 해방을 맞은 자유자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 육체의 기회를 추구하고 기회를 삼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그 요소들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15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5장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일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따라 살면 결국 다툼과 분열로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우리는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 그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그 신분,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신분을 선언하고 계신데, 예수님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믿었어요. 과거적으로, 과거사로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고요. 또 미래적으로도 말씀합니다.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제는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땀 흘려 수고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사는 여기 오늘 이렇게 모인 분들, 대체로 우리가 1990년대
이제 그 군사 독재가 물러가면서 이제 그 독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6.29 선언을 잘 알죠? 예.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9절 그 6.29 선언이 나타나는데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뭐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임을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 깨끗한 자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이 갈라디아 5장 그 첫 서두에서 선포한 그 성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망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죄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이 자유를 선용하며 살아야 하겠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죄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주어진 자유로 더 이상 이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유받은 자의 삶, 첫째는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대신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하번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타락한 이기적인 삶이 아닌 바로 이제 그 주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닮은 이타주의적인 삶을 바로 이렇게 사랑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이 자유를 선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까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는 어떻다고요? 음행과 투기와 방탕함과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결론을 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자유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도 이 갈라디아서 5장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우리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자유를 선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슨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전지를 꼽고 또는 어떤 그 연료를 주어서 그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삼으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릅니다. 성경 주제입니다. 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그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 그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그러한 그 복된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주셨죠.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낙원인 그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말고, 그리고 오고 오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아래에 있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믿는 그 누구나 영생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랑의 원리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 그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영적인 해방을 통해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길,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신 말씀인데,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길, 그것이 내게 주신 그런 영적인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실현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선포합니다. 자유를 가장 멋지게 사용하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적인 해방을 맞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죄의 종노릇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나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영적인 해방을 맞아서 받은 자유함을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자유함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이제 저희들의 앞날은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은 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드려진 물질 이제 주님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소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강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학의 문 열어주시며 우리 젊은이들 취업의 문 또 결혼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손들 축복하며 마지막 날까지 성전 거닐다가 주님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지막 복된 여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021년 자리에 앉으시고요. 2021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대로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가나다 순으로 서시면 되겠어요. 대학생 김다은, 박유림, 정다영, 우리 고등학생들입니다. 강하늘, 남유찬, 최형준, 그리고 우리 지도하시는 이석준 전도사님, 윤미지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장학위원장님이신 우리 이희명 장로님께서 수요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나다 김다은, 박유림, 정다영, 강하늘, 남유찬, 최형준 전사님들 쓰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위원장님이 수요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고요. 박유림, 정다영, 강하늘, 남유찬, 최형준, 우리 이석준 전도사님과 아동부, 중고등부 윤미지 전사님. 자, 뒤로 돌아서시고 우리 다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그 솔리스트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했어요. 이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요 강단에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2차 접종 마친 후 14일이 지나면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원철 장로님 혹시 저보다 이제 장로님들은 다 형님 뻘이니까 먼저 마셨을 것 같아갖고 2주 되셨냐 했더니 2주는 안 됐다 그러는데 우리 20대 솔리스트 한지원 선생이 저 3주 됐는데 벗고 찬양해도 돼요? 먼저 물어봐서 그래도 된다고.
회중들하고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찬양할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9월 달이나 벗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2,000명 뭐 이렇게 되니까 참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부담되지요.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다음 주까지도 이게 그 영상 예배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는데, 그동안 우리 개신교에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그런 그 소송 이런 것에 이제 일부 승소하면서 이 4단계 지침이 10%까지 수용 인원의 10%까지 예배,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방역 당국과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바로 옆에도 빽빽하게 사람들이 서 있고, 또 뭐 마트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바글바글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날 방역 다 하고 소독 다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우려가 돼서 오늘 일교구 식구들만 나오시라고 했는데, 전부가 나오셔도 오늘 뭐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들이 많이 부담스러우시니까. 어쨌든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2교구 식구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용 인원의 10% 대면 예배가 이제 허용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2,000명, 3,000명 공간에는 200명, 300명이 앉을 수가 있는데, 그걸 상한선을 딱 99명까지만 지금 조절을 해놨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도 뭐 밝히지도 않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하고 뭐 우리 개신교하고 각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요 주어진 이런 형편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건강, 보건, 위생 잘 그렇게 관리하셔서, 지난번에 광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는 마음껏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찬에도 참여하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십자가로
우리의 참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 상실했던 모든 자유들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인하여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